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이 설교의 제목은 재밌죠? 방심하면 슬금슬금. 해보세요. 방심하면 슬금슬금.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마귀가 첫 번째 우리의 그 할머니, 그죠? 우리의 그레 할머니, 첫 번째 할머니를 갖다가 어떻게 그를 갖다 죄에 빠뜨렸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마귀가 이 하와를 죄로 빠뜨리는데 이 방법이 슬금슬금이에요. 슬금슬금 들어와서 은근하게 하와가 모르게끔 해서 그냥 죄에 빠뜨리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귀의 방법이 어떤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가, 그 방법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구죠? 마귀라 소리는 많이 듣죠?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창조물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예요. 처음에는 착한 천사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 때는 착한 천사였고, 그는 영적인 존재였고, 우리와 같이 육체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는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귀가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사였는데 마귀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 일어났냐?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게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은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야.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면 이건 반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고, 그래서 자기도 영광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딱 품을 때 그는 천사에서 마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타락한 이 천사는, 마귀는 이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럼으로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심판받고 가야 될 곳이 어디죠?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야. 그것을 우리는 영적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유황불에 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참 고통스러운 장소, 이런 장소에 가야 될 운명이 누구예요? 바로 마귀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신자가 되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이라도 그들을 예수 믿지 못하고 타락시키고, 그럼으로써 자기와 같이 그 고통스러운 데를 가고 싶어하는 것이 마귀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하고 속이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신앙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슬금슬금 속이는 방법입니다. 슬금슬금 속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마귀가 아주 튼튼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무기?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 육신의 죽음의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마귀예요. 그래서 죽음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벌벌 떨고 죽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죽음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협박하고 두려워하게 만들므로써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마귀는 그러한 권세를 부릴 수가 없어.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병이 들든지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든지 우리가 늙어서 죽든지 우리 죽으면은 우리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으로 곧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가 내 생명을 받으면 너희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가 산 바로 이러한 축복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마귀가 너 죽여 그래도 야 웃기지 마.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우리는 안 넘어가.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죽여 그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덕크덕 병 나면 아이고 죽는구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겁납니다. 병원에 가면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더 살고 싶은데. 두려워합니다. 어제도 이제 그 김수정 자매님한테 갔다 왔는데 저 요양원에 있는데 얼굴이 너무나 그냥 환하더라고. 우리가 5년 전에 똑같은 병실에 갔었잖아요. 똑같은 병실에 갔는데 그때는 얼굴이 굳어져서 막 힘들어갖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뭐 이쪽 병원에 있을 때라든지 요양원에 가 있어도 얼굴이 그냥 피곤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가 여기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 요양원에 가 있는데도 얼굴이 이렇게 참 편안한 걸 보는 때 참 감사하다. 예수 잘 믿었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 감사하면서 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작곡가 조은파 씨 알지요? 그 조은파 씨 그 어머님이 참 어려운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이가 한 78세 됐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한쪽에 반신마비가 오고 또 지금 보기에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해도 이게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도 들고 반신마비도 오고 지금 이런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또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우리한테 문제를 삼지 않는 각서를 쓰시오 하더라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그때 조은파 씨는 자기 엄마가 그 말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참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전에는 인생이 고달프고 모든 것이 허망하고 낙심되고 불안하여서 죽음이 두려웠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영생을 얻고 나니까 나의 마음에 이게 평화롭고 모든 것이 든든하고 염려와 두려움이 다 사라졌다. 너희들은 내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나는 오늘 밤이라도 여기서 떠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마음이 평안하다.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사용하던 최고의 무기, 그걸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미사일로 죽음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라크, 북이라크에 미국에서 미사일 쏴가지고 막 폭격하죠. 예수님의 생명의 미사일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 버려서 더 이상 마귀는 그걸 가지고서 협박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또 어떻게 속일까? 그것도 똑같아요. 슬금슬금 속임수입니다. 가짜를 진짜같이 믿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가짜야, 가짜. 근데 그걸 진짜로 속여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사기꾼이 사기를 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못 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쳐?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마귀의 꾀기인 것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좀 그걸 모르는 어수룩한 사람들에게 자꾸 가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한테도 어떻게 해서라도 속여보려고 이게 시도하는 것이 이 마귀의 속셈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예요? 슬금슬금 속이는 방법.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잘 속이는 사기꾼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속이는지.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아주 기가 막힌 말로서 거짓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악하면서 하나님이 악한 분으로 이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 가서 그래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먼저 하나님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팍 시켜줍니다. 선악과만 못 먹게 하더냐? 그러면 너무 줄어들어. 그럼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해요? 크게 하나님을 나쁜 사람으로 딱 만듭니다. 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와가 거기서부터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동산의 가시를 뭐 먹지 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먼저 이미 그런 속임수가 딱 들어오니까 이 마음이 혼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빠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걸 시기하고 못하게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서 하와에게 무엇인가를 자기가 많이 줄 것 같이 이렇게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다면 너도 하나님이 될 거야. 결국은 하와가 그 말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마귀가 된 것이 왜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 마귀가 됐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이 됐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된 거예요. 하와는 그 과실을 먹기만 하면 당장에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대단한 것을 얻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 이미 마귀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마귀의 술법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 마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이 자꾸 속삭여 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하나님께 성경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 시간 내가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빼앗기는 것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내 시간 내 거 내가 사용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갖다가 허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 걸 갖다가 빼앗기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게끔 만듭니다. 야, 그거 가지면 네가 목걸이 하나를 더 살 수가 있는데, 야, 네가 그거 가방 하나 더 살 수가 있는데, 야, 가서 갈비 한번 먹어야 되는데 너 그거 가지고 되냐? 너 바보같이 네가 열심히 일해갖고 너 그거 왜 바보같이 갖다 그렇게 내?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가서 뼈 빠지게 욕 먹어가면서 일해서 버는 건데 내가 왜 그걸 갖다 내지?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떻게 자꾸 못 드리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멍청한 사람같이 보여요. 아유, 저는 매일 가서 교회 가서 여기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보야, 바보. 그것을 하는 것이 꼭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간, 내가 원하는 거 찾아서 다 쓰면은 내가 똑똑한 것 같이, 야, 너 참 똑똑해. 막 이런 마음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내가 풍성하게 무엇인가를 많이 얻을 것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속삭여 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을에 거인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움막을 져놓고 동네하고 조금 떨어져서 움막을 져놓고 거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맨발의 사나이야. 신발도 필요 없어. 바닥이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그냥 다녀야 됩니다. 옷도 필요 없어. 그냥 가죽으로서 앞에 중요한 데만 가리고 다녀. 그리고 뭐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없어. 들로 산으로 그냥 다닙니다. 근데 거인이 사는 움막 아래쪽에 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은 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지? 이 일꾼을 좀 잘 주고 해서 농사를 잘 지고 부자가 더 될 수 있는가?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해마다 골치 아픈 거야. 일꾼을 구하는 것이. 그래서 부자는 어느 날 이런 깨를 생각했어요. 저 거인만 좀 내 손에 딱 집어넣으면 내가 농사를 편하게 잘 질 수 있을 텐데. 이 고민을 했어요. 생각하다 생각하니까 딱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당신 가서 보통 사람의 2배 되는 천을 떠다가 거기다 손바지 아래에 하나 딱 만들어서 가져와. 그 아내가 큼직하게 거인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솜 저고리와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자는 그걸 똘똘똘 말아가지고 거인이 없는 틈을 타서 방에 갖다 탁 던져놓았습니다. 거인이 초겨울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방 안에 뭔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못 보던 거니까. 그래서 그걸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옷이 한 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옷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냥 꿍치꿍치해서 위에다 툭 밀어놨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호기심이 생겨요. 재미로 한번 입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 입어보는 옷이니까 안간힘을 다해서 막 입었습니다. 입고 보니까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난생처음으로 옷을 입고 잠을 잤습니다. 따뜻한 거야. 벗기가 싫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계속 입었습니다. 봄이 되었는데 이제 옷을 벗어 던졌어요. 에이, 필요 없어. 그런데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워지는 거예요. 한겨울을 갖다 따뜻한 솜옷을 입고 지내니까 그 다음 겨울에는 이 추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올겨울은 어떻게 나지? 그러다가 생각하는 것이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찾아가서 부자한테 아무래도 제가 옷이 하나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수염을 다듬으면서 싹 웃어요. 혼자서. 왜? 자기 꾀에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싹 웃으면서 아니 어쩐 일이지? 자네는 원래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 아닌가? 동지 섰달해도. 근데 어쩐 일로 옷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 어쩌다가 옷을 한번 호기심을 입어봤다가 이제는 옷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옷 한 벌만 주세요. 그랬더니 혹시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그럼 봄이 되면 내 농사하는데 좀 거들어 줄 수 있나? 그러지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옷 한 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입고 겨울을 났어요.
이든 봄에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자를 찾아갑니다. 어르신, 제가 이제 덕택에 무사히 겨울을 났으니까 이제 빚을 갚아야죠. 무엇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났어. 그냥 그 부자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막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거인이니까 다른 사람이 밭 가는 거 5배 나가는 거야. 장작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를 패는 거야. 그래서 그 해에는 얼마나 수월하게 그 농사를 지었는지 모르고 또 얼마나 많은 풍년이 됐는지 모릅니다. 추수를 끝낸 거인은 그래요. 어르신, 이제 옷값은 다 갚았습니다.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돌아서는 거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싹 웃었어요. 웃어. 그런데 이 겨울이 찾아와서 그 솜 옷을 입으려고 달아놨던 그 천막에 달아놨던 옷을 꺼내서 보니까 빗물이 새가지고 속에 있는 솜이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올겨울 이거 또 어떻게 다. 결국은 솜 옷이 아니면 겨울을 못 나니까 또 다시 어디 찾아가요? 부자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부자를 찾아가니까 자네 웬일인가? 어르신 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또 부자는 어떻게 수염을 다듬직하면서 싹 웃습니다. 너는 나한테 걸린 거야. 그래서 또다시 옷 한 벌을 주고 그 부자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또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거인은 더 추위를 탑니다. 그래서 그 솜옷이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 이제 여름에도 얇은 옷을 입어야 될 정도야. 해를 거듭할수록 그 거인은 할 일은 많이 쌓이고 그렇다고 부자는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거인에게는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일이고 빚이야. 부자는 거인 앞에서 잠자게 있는 것 같지만 틈만 나면 싹 그냥 이 얼굴을 가리면서 웃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인은 열심히 꾸역꾸역 일만 하느라고 그 부자가 운 그 얼굴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인은 어떻게 평생 동안 그 부자한테 사로잡혀서 옷 한 벌 받고 일해주고 옷 한 벌 받고 일해주고 평생 일만 하다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거인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평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서 그가 시킨 대로 그냥 꾸역꾸역 일만 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속셈을 채우기 위해서 은근살짝 삶에다가 올무를 놓습니다. 마치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뭔가를 던져주는 것 같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올무예요. 자기의 속셈을 차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올무를 던져놓는 건데 그것이 내가 유익되는 것으로 그걸 덥석 잡으면 이렇게 평생 동안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솜 바지의 옷을 하나를 딱 만들어서 방 안에다 탁 던져주니까 그는 그것을 갖다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입기 시작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걸려서 평생을 그렇게 종노릇만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잘 넘어가지 않는 사람인가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렸는지, 어느 부분에 내가 잘 속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난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난 잘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장담을 하지만은 혹시 그것이 바로 마귀가 올무를 놔서 거기에 넘어가서 내가 지금 교만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교만이 아닌지, 지금 이게 내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 그걸 타협을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서 해석을 해버려, 자기가.
자기가 배짱 꼴린 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겁니다. 마귀가 던져준 거기에. 여러분, 마귀는 말씀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한테 시험할 때 시편을 가지고 시험했어요. 마귀 똑똑합니다. 인텔리전트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따지면 마귀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마귀의 그 자체 능력 가지고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잘 알아. 우리보다 더 잘 알아.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막 이렇게 떨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잘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으면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됐어요. 왜 이단이 됐죠?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마귀가 잘못적으로 인도했을 때 그걸 덥석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해석을 잘못했어.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라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따라달라고 하면 바로 잘못되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깔아 뭉개버려. 이솝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이 아라비안 사람이 장사꾼이 있는데 낙타를 끌고서 장사를 갔는데 추운 겨울에 밖에서 노숙하게 됐습니다. 텐트를 치고 주인은 이제 안에서 잠을 잡니다. 낙타는 바깥에 있어. 근데 낙타가 추워. 그러니까 고개를 쓱 들어밀고, 주인님, 그러니까 무슨 할 말 있냐? 그러니까 주인님, 밖이 너무 추운데요. 제 머리만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 주인이 보니까 뭐 머리쯤이야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서 머리 쭉 치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님, 아무래도 이 머리만 들어갔으니까 앞발이 좀 시린데 앞발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인이 뭐까지 그래 집어넣어라. 이렇게 앞발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럽니다. 주인님, 이렇게 머리와 앞발만 들어가 있으니까 텐트가 열려서 주인도 춥고 저도 추운데 이왕이면은 제 엉덩이까지 다 들어가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럴싸합니다. 왜? 텐트가 조금 벌어졌으니까 추워. 그래라. 그래서 낙타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오게 됐습니다. 쑥 들어와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을 깔고 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한테 깔려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 방법이 누가 사용하는 방법인 줄 알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사탄이 믿는 자들을 쓰러뜨릴 때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신앙생활을 조금씩 못하게끔 막는 겁니다. 조금씩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 그걸 못 느껴. 그래라. 그러면서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마귀가 깔고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평생 동안 거기에서 깔려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는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마귀에 유혹될지 모르는, 속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마귀에 속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믿는 자들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 공부 배웠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를 멀리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 그게 바로 올무예요. 끊임없이 교회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받지 않고 소금을 받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가 신앙에 타락이 됐는지 아세요? 그가 집안에서 믿음 좋은 남편과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마귀가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남편 없는 상태 속에서 혼자 바깥에서 배회를 했습니다. 그때 혼자 활동하는 그 하와를 보고 마귀는 그에게 접근해서 그를 갖다가 시험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있고 주님께 헌신자들과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합할 때 마귀가 쉽게 유혹하고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없어요.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이기 힘쓰고 같이 힘을 합하고 같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막 열정에 불타는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하기 어렵습니다. 왜?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용사들이 같이 곁에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조금 저거 하면 같이 잡아줄 수가 있고 일으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힘이 없어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깨도 뭐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밀으면 옆으로 쓰러집니다. 근데 어깨동무 두 사람만 해봐요. 어지간히 밀어서 안 넘어집니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같이 어깨동무 딱 하고 있어봐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쉽게 쓰러져요. 이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자꾸 혼자서 배회하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타겟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들과 힘을 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에 들던가요? 이런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드뭅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빨리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드느냐? 빙빙 뒤에서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찬스도 좋고 혼자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진짜 믿음을 지켜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우는 사자와 같이 찾아다니는 마귀에 속지 말고 정신 차리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의 꾀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돌장로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한 명도 이 마귀의 슬금슬금 속임수에 넘어가서 허술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와 타협하는 그런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단호하게 그것을 뿌리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